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32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생활화 꼭 하십시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총 66권이라서 또 1189장입니다. 하루 3장, 또 주일에 4장을 읽으면 하루에 한 3, 4장 정도씩 읽으면은 1년에 1독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2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6장을 읽든지 또 3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12장을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함께 보고 또 말씀을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지 그냥 바이블 아카데미만 본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역사 시작과 어떤 성령의 역사, 바로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그 이후의 삶을 또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잠깐 언급하거나 배웠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바로 누가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책,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 존칭을 쓴 이유를 사람들은 아마 이때는 공직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아직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단순히 존칭이라고 해석해서 성경에 여러 번역들이 있거든요.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공동 번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존칭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인데 어쨌든 두 성경책 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로는 데오필로스라고 해서 데오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친구라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할 텐데 이유는 누가복음을 또 이제 사도행전을 쓴 중요한 이유를 밝히는데 굉장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조카인 클로멘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명을 사용한 유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하했던 당시의 분위기에 기족인 클로멘스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위험이 따랐으므로 가명을 썼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하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공직에 있는 존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마리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데오빌로가 실제 했던 인물이라면은 그는 각하라고 불릴 만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적어도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들인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처럼 데오빌로도 아마 그런 높은 신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하라는 존칭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존칭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오빌로는 신앙 공동체의 호칭이다. 아까 데오빌로의 그 어원, 그 단어가 하나님과 또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을 부르지 못했으므로 몰래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추측은 실제 인물이 아닌 대상에게 또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한 것과 또 초신자인 데오빌로의 신앙을 확고히 하려고 했다는 그 기술,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그 본래 부르는 호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책을 저술하여 누구에게 증정하는 관례가 유행했던 점으로 볼 때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역사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거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는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이고 또 이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첫 번째, 그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자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 데마는 나중에 바울을 떠나죠. 이 누가는 계속 그 옆에 머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이방이었던 누가는 바울로부터 감화를 받은 후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끈기로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지병이 있었죠. 바로 바울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그 질병을 옆에서 항상 좀 지켜보면서 치료해줬고 또 선교의 동역자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누가가 언제 바울과 동행했느냐?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3인칭을 쓸 때 이것은 누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1인칭 복수 또 뭡니까? 우리 이럴 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주체가 이제 사도들이었고 저희가 이렇게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사도들이 이때는 누가가 회심을 하지 않았을 때이고 또 그 안에 실제적으로 누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 누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3인칭에서 저들이라는 우리라는 1인칭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가담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미루어서 이제
학자들은 누가가 주 50년경에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빌립보로 건너갔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고 그곳에 7년 동안 머물던 누가가 다시 그곳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하여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며 전도에 동참했다. 이후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반자라서 로마 감옥에도 함께 갇히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바울을 떠날 때 누가만은 곁에서 그를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루게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은 나의 사실은 의지나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성화의 시간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 싸움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그러나 오늘 누가는 늦게 믿은 자였고 복음을 늦게 받은 자였지만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인 의사로서 바울을 떠나서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을 만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이 더 내세우고 자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의 또 옆에서 복음을 함께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또 일대기를 다 기록해서 사도행전에 바로 바울의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기록자입니다. 화가와 같았다. 맡겨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학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던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쓰던 로마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던 언어는 헬라어였거든요. 그 헬라어 중에 또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제 고급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만 또 지식층들이 쓰는 그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일생을 가감하지 않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사실적으로 담아냈고 누가의 기록은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기록했듯이 이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기록한 어떻게 보면은 화가이며 또 연구자와 같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을 마치 화가로 비유해서 담아낸 작품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감을 너무 강조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연구하고 이런 걸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일어난 일을 살펴서 기록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사실 우리에게 아주 진실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초대교회 역사가 어떤지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정말 이렇게 사실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복음서보다 사실적인 묘사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에 의하면 주 100년경에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도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다. 그리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일까? 하나를 뽑아내 본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갔던
누가의 일생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성경들은 단순히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물론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보낸 것이지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쓴 성경이라는 것이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누가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었고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을 알게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였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내가 기록해 봤더니 그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더라.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이제 누가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 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 누가 자신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누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건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데오빌로는 헬라어 데오필로스, 바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은 특정 인물이긴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 안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 딸 이름이 이엘입니다. 이엘이를 이름을 지을 때 엘은 엘로힘 할 때 그 엘 하나님의 뜻하거든요. 엘은 한자가 없습니다. 이 자는 한자예요. 그래서 기쁘리,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또 기쁘게 하다. 바로 이 자거든요. 이 자. 참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의미를 포함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엘이가 제 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엘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엘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뜻을 품고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도행전의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내야 되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가르쳐야 될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자로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구원받은 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첫 번째 시간 좀 간략하게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고요. 다음번에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